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찬양 같은 찬양 제목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5장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우리가 같이 성경 봉독할 구절들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 자산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너를 맨중으로 세웠고 삼았나니. 예, 5절 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정말 뭐 매년마다 있는 연례 행사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부활주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보통 우리가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복음서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사야 55장,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활주일인데 좀 부활주일에 맞는 본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5장을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사야 55장에 진정한 부활의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은요,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이 메시지의 진정한 완성은요, 영적 포로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 권면인 거죠. 그래서 보면 오늘 1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보면요. 55장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6절과 7절을 이제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제가 6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시면서 7절에 가면요. 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분명히 말씀은요, 무엇인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초청이 좀 무엇에 관한 건지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뭔가 초청을 하고 계신데 대체 이게 뭔 말이야?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케이, 초청하셨어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도대체 저는 알겠는데도 모르겠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요, 초청하려면요, 바벨론 포로 전에 벌써 이렇게 축복된 자리로 초청을 하셨어야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기 전에, 바벨론으로 좀 끌려오기 전에,
그때 초청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오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5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과 같은 근데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옳게 만들려고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 때린 채찍에서 화를 내시며 그것을 꺾어버리시고 채찍으로 때린 자녀는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순서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채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 채찍은 꺾어버릴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찍을 때리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채찍이 된 그 바벨론도 꺾으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실 때는 언제고? 여러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신 이 말씀은 징계나 경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다 행하셨고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징계 가운데 있어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회개하면 재앙을 없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 이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우리는 그런 메시지에 잘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벌은 벌써 받고 있는, 실컷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다 주고 나서 그래 내가 너 회복해 줄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심판을 그냥 심하게 때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연고 발라준다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일 수 있지만 솔직히 그 전에 정말 안 면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벌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빠져나갈 군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55장 8절부터 11절을 좀 볼게요.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종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린 것이 결과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그 때린 자들을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여러분 손뼉치는 명예로 바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하면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질문, 이 질문이 자잘못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심판이 떨어진 시점에서, 심판에 떨어진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할라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 잘못했으니 이제 돌아서라 라는 말로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중요한 이해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심판, 포로됨, 수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진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와 절망과 후회와 자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깊은 그래서 이 마음과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그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절망은 끝났어. 우리 이제 고난은 끝났어. 고통은 끝났어. 이제 더 하나님께서 안 하실 거야가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곳에서 여러분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어요. 그게 절망인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자리도 아니고 기회가 지나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3일 동안 흐르고 계셨던 것이고, 이 부활 주일 아침에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바로 이게 우리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셨다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며 그 힘없이 우리 모든 질고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영광의 아침 무덤에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드디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55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 이사야서를 한 장 가게 하시고 끝내 이 55장에 딱 누가 계산적으로 맞춘 것도 아니에요. 저 그렇게 머리 쪽 와서 매장마다 미리미리 계산적으로 55장에 딱 우리 부활주일 아침에 이것을 설교할 거라고 맞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 이제 끝났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다, 그러니 새롭게 걸어가라가 아니라 그 환난과 간난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바로 이게 정말,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정말 그 십자가에 지시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기회를, 그리고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 그리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잘못을 보상해 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내 잘못에서도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실수하죠.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그 질고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나도 너와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요, 그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 그것을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자리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항상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생겨요.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거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나아질 거야가 아니라, 더 어려워질지라도, 더 고난이 끊이지 않을지라도 꽃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어떤 결정 가운데서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믿음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래서 바벨론에 넘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털어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 교만과 불순종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게 던져졌을까? 바로 이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때 나와서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다라고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면을 한번 곰곰이 바라보세요. 얼마나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삭, 야곱. 근데 이들이 인생을 바라보시면,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들은요, 인생을 바라보면요, 멋있고 엄청난 인격도 대단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너무나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피하려고요,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인생인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 어떤 사람도 아내를 팔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들한테 여기 남편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내들에게 잘하지 못했어도요, 아내를 남에게 팔지는 않았어요. 또 그리고 여기 아내분들도요, 남편에게 모르겠어요, 아침밥을 잘 안 차려주시는 건 저도 알겠는데, 아침밥 안 차려주고 이렇게 할 때 자대로 이렇게 남편을 막 받들지는 못할지라도요, 남편에게 그렇게 나쁘게 행한 부인도 아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명은요, 거짓으로 장자권 팔아먹습니다. 장자권으로 빼앗습니다. 야, 이거 거짓의 왕인 거예요. 속임수의 왕인 겁니다.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이들의 삶을 보면 엄청난 열정의 업적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되는 메마른 물이 없는 그 같은 땅 위에서요,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여 주셨다는 거.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요, 바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그 부활주의를 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그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아직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정말 그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몸에 그 흔적을 남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요, 이제 부해졌다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화려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초청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악조건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요셉이 그 환난을 지나 형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복수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안 거예요. 그 인생의 그 환난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그 세월의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원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른 자들을 향한 부활의 초청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잔치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직접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생명수로 나오라 하는 위대한 초청의 날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초청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로. 여러분, 이 부활은요, 확실한 은혜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3절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의 확증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부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을 또 같이 또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8절과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역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영국의 정말 그 독실한 신자이기도 한 여러분 J.R. 톨킨인 정말 엄청난 문학가죠. 이 사람이 그 중요한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요. 유카타스트로피라는 거룩한 반전, 복된 파국이라는 그 단어를 직접 만들어낼 정도로 이분은 그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바로 말하면 거룩한 반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주인공이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찾아오는 기적적이고 기쁜 반전이래요. 이 톨킨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카타스트로피라는 그리스도의 정말 그 예수의 성육신이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유카타스트로피는 바로 부활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 거룩한 반전인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성금요일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제자들에게 완벽한 파국이에요. 그냥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는 무덤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선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린 그 주일 아침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의 그 시체가 그곳에 정말 이게 조그만 문 하나 열고 이렇게 뚝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우리 슬라이드에도 보였지만 돌문이에요. 바위문입니다. 이거를 모르겠어요. 몇 명이냐. 근데 여러 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걸 치우고 열려면요. 근데 그 무덤 문이 열린 그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인 유카타스트로피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절망과 이성의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조금 뛰어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반전을 이루시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무덤의 큰 돌문도 그 로마 군대 군인들도 생명이신 말씀을 절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못 가두는 겁니다. 빈 무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형통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겁니다.
오늘 그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을 딛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포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활은요, 내 삶의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 땅에는요,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삶 속에는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13절에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벌써 다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사막지대에 자라는 여리고의 장미, Rose of Jericho라는 이 초가 있더라고요. 이것은요, 부활초라고 불리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건기가 되면 이 식물은 수분을 모두 잃고 죽은 것처럼 입을 안으로 둥글게 말아서요, 사망을 이리저리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그 겉보기에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흉하고 바싹 마른 덤불덩어리 같은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비가 내리거나 혹 물에 닿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답니다. 중국 같은 그 가지가 물을 머금고 서서히 활짝 피면서 파랗게 생명력을 되찾는데요. 바로 이것이 Rose of Jericho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을 준비했어요. 부활의 신문으로 알려진 로즈 오브 예리코는 물을 만나면 서서히 잎을 펼치며 생생한 초록빛을 드러냅니다. 네, 이렇게 겉에 처음 다시 한번 보여요. 8초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부활의 신문으로 알려진 로즈 오브 예리코는 물을 만나면 서서히 잎을 펼치며 생생한 초록빛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보잘것없는 메말라 있는 한 생명체가요, 물을 만나면 저렇게 아름답게 파란 색으로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 바로 오늘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수분이 말라져서 가시와 찔레만 내밀고 사막을 구르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통의 덤불이 변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수가 우리 삶에 닿는 순간 우리는 다시 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단지 육신이 다시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찔레와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명이 넘치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는 그 참된 기쁨의 새 창조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바로 새 창조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사망의 냄새가, 그 저주의 흔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12절의 말씀처럼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새 생명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제가 가장 아끼고 정말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저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든든해지는 친구인데, 이 동역자인 목사님이 직접 작사한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그 곡입니다. 이 가사가 이래요. 온 세상 품었던 두 팔을 벌려 아무런 선한도 없던 내 대신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글을 들여 나를 대속하셨네. 사슬로 묶었던 죄짐을 벗겨 자유의 노래로 새롭게 하신 그분의 멍에에 기꺼이 나를 들여 따르게 하시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나를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예수가 이끄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바로 이 로즈 오브 제리코 같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물이 닿는 그 생명의 수가 닿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닿을 때 우리 삶은 다시 새롭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이제 멈춰서 다시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자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끝났으니까 바뀌는 끝났으니까 새롭게 되어지는 물론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그 은혜의 잔치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곳에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그 무덤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정말 그렇게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얼마나 좌절되었으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길을 돌아서서 갔을까요? 그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다시 그들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기쁨의 발걸음이었을까요? 가벼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께서 이제 그 자리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가시는 겁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여러분 생명을 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외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